사건을 대하는 이론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로 원인론입니다. 원인론이란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가장 유명한 속담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입니다. 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할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커피 생산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가가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타벅스 주식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면,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개발하려면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죠. 즉 우연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 어떤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연구와 노력, 고민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나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주의를 기울이고 또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섭리론인데,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주관하신다라는 걸까? 또는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건마다 일방적으로 개입하시고 마음대로 결정하실까?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일깨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법으로 개입하실까라는 건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말 속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악간에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고, 그러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답고 복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노동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정론인데,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창세전에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결정론과 또는 운명론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런 예정론을 구원에 적용한다면 이보다 모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것은 모순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이미 예정된 것이라면 구원에 대해 인간에게 그와 어떠한 책임도 물으실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책임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나에게, 나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로 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통해서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끌어가시고 일방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 연합하여 믿음의 사람의 동의를 구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 서신서에 종종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in Christ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인데, 성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in Christ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in Christ란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그 뜻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모임이에요. 내 뜻과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 우리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구원의 요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참 생명이 있는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개인의 연합을 말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연합이라는 말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준비된 만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현할 방법이 준비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와 시기를 만들어 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